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은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소망의 인내, 성화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더욱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에 척도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경우에도 아주 낙심합니다. 하늘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의 제단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지중해 바다를 향하여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수레바퀴가 이스라엘 평야 진흥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큰 비, 많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세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시다. 온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도 엘리야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열심이 유별난 특심인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마시면서 자꾸 격려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물과 떡을 주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가면서 생수의 강에 서도록 권면하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못해서 40일 동안의 갈짓자 걸음으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기대했지만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엘리야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내 열심이 특심인데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버리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거기에 갇혀 자기 우상에서 우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 엘리야의 생각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엘리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항상 하나님 편을 바라봐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실오라기 하나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리고 조카 롯과의 목조지의 다툼에서 다 양보하고, 그 정도 이제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하나, 후사를 하나 허락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게 후사를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그를 후사로 정하겠다고 가시돋친 마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를 바라보라. 네가 자기의 우상의 동굴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거기에서 나오게 텐트 밖에 장막 밖에 불러내어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내 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참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왔나 할 때에 내가 선을 행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낙심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자기와 자기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의 핍박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는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시편 6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경험한 일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에게 남겨준 주옥 같은 믿음의 노래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사도 바울은 기억하여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돌아다니며 자꾸 말썽을 부리는 자들을 볼 때에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자비랑 목회를 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맡겨진 하루하루를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는데 뭘 자꾸 그렇게 일일 열심히 얘기합니까?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할 때에 상처를 받고 이럴 때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를 바라봐라. 주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여기는 찾아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다음 13절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글자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낙심할 일을 뒤집어서 즐거운 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이게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시험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일들이 참 기쁨의 일이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40장 34절 성막의 예물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성물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찾아올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 믿음이 뿌리 내리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 성도들의 참고 기다림, 견인, 참고 기다리는 견인, 이게 인내의 소망, 성화로 가는, 성화의 열매로 맺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가?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룻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맛볼 수가 있듯이 나오미의 경우에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이고 아들, 자식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나오미가 뭘 하나는 잃지 아니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잃지 않는 것을 보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오면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룻
룻의 믿음의 불씨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믿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자 하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세 과수가 한 집에 있을 때에 요보의 처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런 미혹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믿음 잃지 않는 걸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 때에 그 믿음을 룻이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다가 그 불씨를 담고 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오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는, 앞으로 초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오는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걸음에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참여치 못할 이방인이요 이방 여인인 룻이 담겨서 그 걸음으로 같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편인 요셉의 제일 마지막, 나는 죽으나, 창세기 50장 24절에 여러분, 죽음이 오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여전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그 땅에 심기우실 것이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죽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땅에 심기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애굽 땅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그 땅에 묻게 해달라고. 왜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온 믿음의 경주를 요셉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주바라기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라. 그 욥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몽땅 다 벗기우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식의 축복, 건강, 가정의 이런 단란한 이런 것들 다 그냥 벗기웁니다. 그래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날이 있다라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은 19장 25절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시편 62편 5절이나 욥기 19장 25절이나 23장 10절은 다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바라는 농부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고 있냐는 성도의 견인을 굉장히 강조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왜 참고 기다리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매는가? 열매 맺는 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이 있는데요, 이 18장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 15절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권면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또 데려가서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낙심하지요. 17절, 교회의 말에도, 교회가 또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럴 때에, 고단 말씀이 아주 어려운 본문인데요, 18장 17절,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8장 18절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교회가 버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 감화시켜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포기할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자도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그를 또 감동 감화시켜서 역사하니까 포기할 자 앞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이게 소망의 인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이길이 참는 이유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똑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교회의 말썽꾸러기들이 자꾸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나.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만은 그를 그냥 혼자 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언젠가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아들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께 탕자가 돌아와 안기듯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이 참고 견디는 성도의 견인, 이것은 성화의 열매로 가는 귀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이렇게 시간적인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두는 거, 참 이 집안에 뭐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내가 이렇게 옳은 말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사람이 되려 그러나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았던 줄을 놔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망의 인내의 줄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내 걸음을 아주 건강하게 딛게 되는 그런 내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꼭 약속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므로 성도의 견인이 성화의 열매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불씨 꺼트리지 않고 믿음의 든든한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서 소망의 인내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